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괴로움 장이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음에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무력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영성이 죄인이다. 같이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은혜를 아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아는지 은혜를 모르는지의 시금석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서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이 두 단어로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짧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 짧은 성경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죗값을 치러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사정으로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그 옥에서 기간을 너 몇 년 동안 그 죄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러는데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 그 감옥 속에서 나 정말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 억울해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마치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 누명을 씌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감옥에 가도 바울이 빌립보서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썼냐? 성경을 빌립보서를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은 원수가 있어요. 누가 원수예요? 쳐넣은 사람이 원수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뭐로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라고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매일반 한 가지다 똑같다 그 말.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어차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거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제목이 돼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니까 뭐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나니까 뭐가 터져요? 입술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상황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환경 가운데서 나로 통하여서 삶을, 내 환경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로 가면, 구약성경 창세기 가면 형이 동생을,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의 인신매매예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팔았다 그래도 억울하죠. 원수 갚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를 파고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다가 한 형제가 그거 형제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지나가는 장사치에게 팔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동생 요셉을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형들한테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성장했고 형들은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 종을 살게 하고 또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지고, 당신이 여기서 살아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예요? 도저히 자기가 그 어떤 박사와 술객도 풀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에 근무하는 사람, 뭐 경호실장,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너무 그 일로 고통하고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2년 전에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살아있지 않는가? 그는 어떠한 꿈이든지 풀 수 있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을 쓰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요셉을 2년 만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준 대로 상황이 딱 전개가 됐어요.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라만 요셉으로 통하여서 정책을 세우고,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또 짓고 해서 곡식을 다 저장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웃 나라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풍요롭게 나눠주고요. 그런데 형이 있었던 그 나라는 풍요로울 때 흉년을 대비할 줄 몰랐어요. 흉년 되니까 1년은 견디겠죠. 2년 되니까 곡식이 떨어져서 자기 집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거를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파는 거예요. 무엇과 바꿔요? 곡식과 바꿔요. 그런데 곡식을 사러 나타났는데 그 곡식을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과 아우인 요셉이 서로 상면을 하고,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고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통성명한 요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동생 요셉이 그때 자기를 것을 기억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셨나이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좀 한 수 깔 때 당신들이 이런 표현 아니에요.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해요. 여자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럴 수 있는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당신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은 형으로서 극진하게 대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바울도 그리고 요셉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꼭 은혜를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가 대예배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졸지 않고 제 설교 조금만 신경 안 쓰고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신경 쓰면 딸딸딸 애워야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 가시면 할 것 없으면 저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애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꼭 한번 가서 관광 삼아 가시면 맛있는 동네도 있고요. 참 은혜되는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이야기죠. 일제시대에 나병 환자들, 문둥들을 이렇게 한우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장소가 애향원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루어요. 모진 매를 맞아요. 그리고 5년의 옥살이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어졌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도 잠시. 1948년 10월 27일에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3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검색하면 다 떠요. 여순 반란 사건 치면 무슨 내용인지 딱 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오락하지 말고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심이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냥 할 일 없으면 제가 보라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오락하기 전에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봐주는 것도 좋아요. 3시간 오락할 수 있는 거 1시간으로 줄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에게 내게는 새 힘이와 온유가 있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의 아들은 옛날 그렇게 중요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새 힘이가 없어도 되고 온유가 없어도 돼요. 건강하니까 나면 되지 뭐. 그런데요, 옛날에는 가문의 대를 잇고 남자를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지금 시집가서 아들 못 놓는다고 쫓겨나는 예는 그래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못 놓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시바지예요. 그거 봤어요? 그 영화 보면 곤란한 영화예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즉 대신 다른 몸을 빌려서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시바지예요. 나쁜 거죠. 그처럼 아들에 대한 중요한 그때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집회 도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집회를 다 마치고 자기가 있는 교회로 돌아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성도들이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10가지 감사를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교자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장 늠름하고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가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요셉도 손양원 목사님도 왜 이게 가능했냐? 왜 용서가 가능하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속에 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가지고 해석을 하면, 목에서 내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았어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죽 못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성경을 뭘로 해석하냐면,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귀때기는 귀때기 막 이러면 성경을 막 흥분해 갖고 읽어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게요. 그 말씀 그런 의미로 쓴 거 아니에요. 보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속에 임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교회에 깊이 푹 빠져가면 이렇게 말해요. 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주일에 막 교회 3번 4번 오면 스스로 컨트롤해요. 나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조절해야 돼. 이러다 나 깊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횟수를 줄여요. 나 이러면 안 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무리야, 무리. 막 정리해요. 나 일주일에 내가 생각해봐도 평신도니까 나 2번 3번 나가 평균 이상 되거든. 너무 많은 봉사하는 거 아니야? 2016년도에 봉사하는 거 가지수 줄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면 은혜가 식어지거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마르다가 나와요. 이 둘은 자매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쏟아 부어요.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냐?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품값을 100불 하면 작지요.
그쵸? 화나죠? 안 그래도 주인 잘못 만나서 시간당 10불 받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올려드릴게요. 시간당 20불. 만족하십니까? 제가 비즈니스 하면 청년들 다 데리다가 한 30불씩 주고 일 시키고 나 적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게 안 돼요. 참,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오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는 페이보다 조금 더 주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게 만들고, 그런 주인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을 하루에 인건 하루 일당을 200불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이 얼마예요? 다 조용히 하고 종서가 한번 대답해 봐요. 300데나리온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근데 하루 품삯이 200불이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갈까? 옆에서 좀 도와줘요. 준호가 도와준다 그래서 뭐 맞을 수 있을. 예? 6만 불이요? 6만 불 맞아요? 6만 불이면 큰 돈이죠. 그쵸? 큰 돈 아니에요? 그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한 충성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도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쏟아 붓는 금액이 6만 불을 갖다 쏟아 부으면, 향수를 쏟아 부으면 우리 교회 못 들어올 거예요. 냄새 나서. 그죠?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네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충성은 너무 가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 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첫째 귀신 들렸어요. 가끔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있다가 5% 해치고 있잖아요. 머리 막 흔들고 있잖아요. 바지 하나 내리고 그냥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그런 병이 걸린 여인이었어요, 마리아. 그런데 고침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미치기 전인지 미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뭘로 있냐면 창녀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림도 창녀의 그 더럽고 지저분한 직업도 다 청산하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자 안 봐서 몰라요. 정말로 귀신 들린 여자지만 제정신일 때는 미소보다 이뻐요.